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 한 주를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다스려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높은 산이 낮아지고 깊은 골이 메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갈등의 골이 메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의 모습들이 순간순간마다 더해지는 귀한 모습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들어야 될 이야기들을 듣게 하시는 귀한 모습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더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성령께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시 맥도웰이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회의에서 확신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지금까지 84개국 700개 이상의 대학에서 24,000번 이상의 집회를 인도하시고 1,000만 명이 넘는 대학생들에게 설교를 아주 능력 있게 은혜 충만하게 전하셨던 그런 사역자이십니다. 조시 맥도웰 이분은 고통과 절망의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술만 먹고 들어오면 어머니에게 폭행을 가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 이 아들이요, 그 엄마를 때리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폭행을 가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존경할 구석은 하나도 없고 늘 엄마를 때리니까 어려서부터 얘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감쪽같이 죽여서 다시 이런 고통에서 우리가 고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진짜로 술 먹고 들어와서 폭행을 가하는 그 아버지, 쓰러져 있는 그 아버지를 이 아들이 꽁꽁 묶어다가 한쪽에 창고에 집어 쳐넣기도 했고요. 하여간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런 복수와 원한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 그가 대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한 부류의 청년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그 말에 반발하면서 예수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그래서 크리스천 학생들과 또 논쟁을 벌이고 유럽에 있는 유수의 대학으로 가서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또 프랑스, 독일 같은 그런 유서 깊은 도서관을 다니면서 예수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책을 뒤적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런던의 어느 한 도서관에서 책을 뒤지다가 그 책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대부분 예수 안 믿겠다고 강하게 부정하던 사람들이 더 빨리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1959년 12월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어요.
어린 시절에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그 아버지를 드디어 용서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하는 아들에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합니다. 너는 어떻게 나 같은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니? 아들아,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만약 내 인생에도 하실 수 있다면 나도 그분을 좀 알고 싶구나. 어떻게 이분이요? 이 아버지가 바뀔 수가 있었습니까? 아들이 지식의 말로, 지혜의 말로 권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조시 맥도웰 목사님 자신이 바뀌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변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신구약 암흑기 400년 기간을 깨고 요단강가에 나타나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요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얼마나 능력이 탁월한지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던 당시에 여러 부류의 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천대받는 종이 바로 신발끈을 풀어주는 종이었습니다. 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하찮은 취급을 받는 종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에 비하면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말씀으로, 구원의 통로로 우리에게 보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있다면, 그분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요구했다라는 거지요. 유대인들의 요구 때문에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죄 없는 분으로서 죄 있는 자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을 완성하셨음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구원을 기대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단번에 죽으셨다 기록하고 있지요. 단번에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습니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예수님이시고요, 불의한 자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지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우리 자신이 우리를 후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만큼 의인으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적게 지었느냐, 많이 지었느냐의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예수님이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만으로 성경이 끝났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선지자들의 예언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부활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해 보시면 장사 지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요구하지요.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그리고는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그 무덤에 장례를 합니다. 이 기록이 마가복음 15장과 요한복음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끝났다면 예수님조차도 자기 죄 때문에, 죄 문제로 인해서 죽은 사람으로밖에는 여겨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오늘 보면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요, 몇몇 사람들에게만 은밀하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의 부활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지요. 결국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그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고 바라보면서 주님과 통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